우리가 대요리 문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 이 제9계명을 143문부터 145문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문 제9계명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금하는 것, 그것을 차례대로 볼 건데요, 이 답이 좀 깁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두 개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화면이 두 개로 나올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습니다. 제143문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의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에 있어서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며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함이며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재능과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낭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할 때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아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스가랴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서 이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명이 많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진실해야 된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진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진실하게 못 사는 거 소위 요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살다 죽게 냅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려고 씨름을 해야 된다. 이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씨름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죠. 진실하게 행해야 진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씨름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완벽하게 진실하게 사는 날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씨름하는 만큼 조금씩 진실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그동안은 잘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에 조명하여 비춰보면서 그런 씨름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통해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그때 조금씩 가능해지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렇지 못할 때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고 거듭났을 때는 진실하게 살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씨름하면서 그래 내가 참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실을 행할 때 기쁨이, 평안이.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불편함이, 심히 불편함이, 그 불편이 계속해서 기억되는. 그래서 유사한 일을 만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는? 진실을 택하게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 그것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중생한 자들에게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나의 편함,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부인하고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는 내게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중생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비진리, 거짓, 사단의 그 속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위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것을 매우 혐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비판하는 것과 죄를 혐오하는 것은 좀 다르죠. 죄를 비판하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혐오입니다.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때 죄를 그나마 좀 버릴 수가 있고, 거짓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때 거짓을 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비슷한 것 같지만 혐오감보다는 비판감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판은 남을 향한 것일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 그것들이 정직과 신실함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싸우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 9계명의 요구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읽으면 요구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한 것을 머리에 담고 한 번 더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시작.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의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에 있어서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며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연약을 슬퍼하며 들어주는 것이며 또한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낭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예. 이 요구하는 것 뒷부분의 것은 이제 금지하는 것과 조금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금지되는 것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분.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이거는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45분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시작.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이다. 그것은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또한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공의의 소송에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 잠잠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를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불리하도록 진리를 왜곡해 함이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 찬 자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함이다.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것이다.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몇 가지로 추려서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고 잠언 17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의 일반적 범위는 우리와 타인의 진실과 좋은 평판과 배치되는 모든 것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면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9계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함으로 해서 누군가 억울함을 누명을 벗을 수 있다면 그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 9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좋은 평판, 다른 사람들이 받을 좋은 평판을 살짝 내가 다르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평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말과 행동이나 침묵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형태의 거짓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침묵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것. 진리를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위증을 시키는 것도 포함되고요,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것,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문서 위조, 진실 은폐, 부당한 침묵, 불순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는 것,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불합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문서 위조나 진실 은폐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부당한 침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부당한 침묵, 진리와 공의를 위해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한번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해야 할 때는 말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이 왜곡되고 무죄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진실이 왜곡되면,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그리고 또 나오는 거 불순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일까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 이건 이제 시간,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타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꼭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긴 한데 그래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전도를 한다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전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기차를 놓칠까봐 지금 죽으라고 뛰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붙들고 복음을 말한다면 이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불순한 의도입니까? 기차를 놓치게 하려는. 아무튼 이런 거죠. 이 거짓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 자체를 말한다 해도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우리의 의도가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의도도 매우 중요하다. 팩트도 중요하지만 의도도 중요하다. 타임. 아무리 진실이라도 말해야 되는 적절한 시간이 있다.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것을 금한다. 비진리는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인간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비진리. 그 중에 여기 이제 9계명에서 비진리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중상하는 것, 험담하는 것. 여러분, 중상도 험담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중상이고 험담입니다. 그래서 중상이나 험담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고자질, 수근수근하는 것, 냉소적이고 욕설하는 것,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아첨이나 허영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첨은 어떤 것입니까? 아첨 어떤 마음으로 아첨을 합니까? 아첨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윗사람을 몰락시키는 최고 좋은 방법 그것이 아첨이랍니다. 왕을 무너뜨리는 최고 좋은 방법 그 앞에서 왕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면 나는 그 왕한테 욕을 안 먹어요. 그렇지만 그 왕을 몰락시키기에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말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왕을 몰락시키는 최고 좋은 방법은
아첨입니다. 아첨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로부터 어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게 아첨이지 않습니까? 나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허영은 어떤 것입니까? 허영은 내 자신과 관련된 것이죠. 아첨은 남에 대한 것이라면 허영은 나예요. 나의 진짜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겉, 속보다는 겉. 허영. 자, 5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시기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합니다. 시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을 불쾌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칭찬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십계명 말씀드릴 때 시기를 이기는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려면 누군가 칭찬받고 잘할 때 그 사람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냥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이 시기하는 마음이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놀랍죠? 해보시면 압니다.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칭찬을 불쾌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6번째,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과실을 범했을 때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과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심각한 과실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실수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됐죠. 그러나 그 실수를 너무 부각시켜서 크게 부풀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게 소문낼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말하고 퍼뜨리고 그러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사람보다는 의로워. 이런 심중의 깊은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내면이 심리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남의 실수를 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 이런 심리가 있다. 이건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남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실제보다 조금씩 소문이 거듭 전달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과장되어 갑니다. 부풀려져 갑니다. 커져 갑니다.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서 그 사람은 또 조금 더. 여러분, 그래서
대교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로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된다. 정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하고 싶거든 확인을 먼저 해라. 정말 그런 일인지, 실제 팩트가 뭔지 확인하고, 확인을 해보면 매우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죠. 그다지 그렇게 말거리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번째는 불의를 기뻐하는 죄를 금한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일까?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조금 겹치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것. 에이, 깨소금이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 그 사람이 실수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에 손해가 끼치는 걸 보면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그것을 즐기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내면적인 것이라서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나를 노출시켜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영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거든 얼른,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야, 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써먹는 거죠. 자, 8번째입니다. 찬탄을 좋아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찬탄은 뭐냐면 과도하게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 누군가 내가 혹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는 게 찬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걸 금합니다. 자신이 받을 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찬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아첨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고 사람들한테 박수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아첨을 유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생각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참 많이 살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남에게 아첨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9번째, 정당한 약속과 맹세를 위반하는 것을 금한다. 네.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힘들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니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힘써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 9계명을 통해서 좀 넓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요구하고 단지 거짓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보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스스로도 살피고 바로 잡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장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해서 하는 이런 사랑의 행위들은 이런 삶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 그 깊은 것까지 매일매일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 조금씩이나마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바로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